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찢기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야 될 내용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몸을 이뤘는데 이 몸이 찢어진다. 이 몸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다른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교단들 간에 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요. 그 연합의 노력이 WCC와 같은 그런 비진리와 또 비복음적인 그런 연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거부해야 되지만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연합의 노력은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말을 같이 해라. 같은 말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안을 볼 때 똑같이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는 관점과 연세가 좀 젊은 분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인생의 지혜가 미천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여전히 다른 생각들,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똑같이 그냥 모든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한다? 네, 그거는 거의 공산당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런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또 서로 의견들을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모아가고 한 생각으로 모아가고 한 뜻으로 모아가는 due process, 정당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생각이 모아졌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서로가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보는 게 아니고 서로를
거의 원수로 보는, 아니면 서로를 거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느낌의 분쟁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걸 지금 그 분쟁을 다루는 것이지 아예 애당초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걸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죠. 싸움이 있다. 싸움. 네, 쉽게 말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의견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이렇게 조정해 가는 거는요. 조정해 가는 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지. 대화죠. 그렇죠? conversation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그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긴 한데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절대 분쟁이 아닙니다. 근데 분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교회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네파로 갈라졌습니다. 네파. 이 네파인데 네파의 그 두목들이 우두머리들이 다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한 파는 바울파, 한 파는 아볼로파, 또 다른 파는 베드로파, 또 다른 파는 그리스도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파가 더 위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죠. 자, 이 네 가지 파로 갈라졌는데 그 다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에 가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에베소 한번 가보죠. 에베소 4장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 거의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라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 안에 분쟁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죠. 하나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 교회가 받은 사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결국은 복음 전도와 선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더 성숙하게 자라가야 된다.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첫째가 바로 대사명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대계명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대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대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데서 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덴버 드림교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대사명. 대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면요. 자,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왜 바울파를 만들었냐 이거죠. 바울이. 내가 바울인데 바울인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도대체 왜 나를 우둔머리로 해서 뭘 만들고 있냐 하는 거죠.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세례 받을 때 바울 이름으로 받았냐?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받았냐?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4절에서 재밌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참 재밌는 말씀이죠. 바울이요, 세례를 그렇게 많이 안 줬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여기 지금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야, 그래서 바울파라고 하는 것은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강하게 일침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세례 준 사람 몇 명 안 된다. 내 이름을 대고 바울파라고 하지 마라. 네, 그게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세례를 몇 사람 안 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저 하나님의 섭리죠. 바울이,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바울이 세례를 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했지, 예수 믿은 사람을 내가 세례를 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게 바울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한테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생명을 다 바쳤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주겠다 하고 막 달려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 자,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에서 자꾸 세례 방식을 침례로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침례가 중요했다면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을 나는 침례로 주었다라고 분명히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례다 침례다 세례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얘기해놨잖아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이걸 차단시켰다. 의도적으로. 굉장한 말이에요. 굉장한 말이에요. 지금 이걸 바울이 의도적으로 차단해버렸어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세례받았다고 해놓고 나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뭡니까?
바울파를 만들까 바울이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아까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침례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침례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인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오픈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까 개인의 이름을 그리스보와 가이오라고 했고 14절에 17절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굉장한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바울이 자기가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교회를 세웠으면 최소한 수십 명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시대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어요. 자,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면 최소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세례를 베푼 사람이 손가락 안에 든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지 back to basics.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세례는 내가 안 줘도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줘도 되고 세례는 당신이 주시오. 그 얘기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딱 잘라 말합니다. 바울파 만들지 마라. 바울파 만들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었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냐? 바울파 없애라 이거죠. 자, 바울파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다 없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나를 보내심은 뭘 하는 게 아니다?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딱 잘라 말했어요. 선을 그어버렸어요. 세례를 내보고 베풀라고 나를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 말인지 말이에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한번 해봅시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바울도 자기의 생애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리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함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세례를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한 거냐 이 말이죠. 도대체 뭐가 지금 우선순위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세례를 주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닌데 바울파 없애. 이게 바울의 주장이자 권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로 갔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네, 자기가 결국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렇게 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지금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거기서 지금 목회하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급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바울파 없애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이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면은 복음 전함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말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요. 근데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개런티를 한다든가 지혜로운 말이 아니면은 복음 전도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의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역시 세컨더리라는 거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비록 말이 좀 어눌할지라도 또 수사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유식한 말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사랑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 것이죠. 그래서 말의 지혜가 전혀 불필요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에 보면 1장 몇 절에 나옵니까?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걸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너에게 언변이 있다. 너희가 수사학을 잘 배웠다. 레토릭을 가지고 있다. 화술을 가지고 있고 아주 지혜로운 화법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열매를 개런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가든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십자가에 피 끓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그것이 더 먹힌다 이 말이죠.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자매로 보기 전에 서로를 대적자로 보고 서로를 에너미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싸움은 교회 안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되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대사명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대계명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